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 시간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참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그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 주님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참 봉한 성경 열으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들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빛과 어둠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로 만나게 되심을 참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좀 쭉 함께 읽었습니다.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되었든지 이것도 우리가 지금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구태여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나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 거기 우리 봅시다. 우리 이런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렇죠, 생명책이 나오죠. 창세 이후로, 자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묵상하는 창세 이후래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죠. 창세 이후. 그럼 도대체 여기 창세 이후는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무엇을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한대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그랬죠? 거기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죠?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 이후, 그러면 천지창조 창세 이후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 만물 창세 이후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한 말씀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무엇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책에 농명이 됐겠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계속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 이후 그 얘기를 어느 기점에다 놓고 말씀하신가,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사사풀이들 하고 또 이걸 마치 적그리스도다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장세의 어린 양의 생명 농명된, 우린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책에 장세 이후에 농명된 자 외에는 다 어디다 경배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짐승 앞에 경배한대요. 이런 성경,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다 이런 분들은 어디에요? 어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길은 넓고 커서 들어가는 자가 다 많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오묘한 아주 모략으로 비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또 짐승입니다. 그죠?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우리 13장 1절에는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11절서부터는 내가 보니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모양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모양하고 조금 달라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답니다. 두 뿔. 네, 그렇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죠? 이 짐승도 용의 권세를 받았는가 봐요.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참 이런 것도 아주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 짐승이. 예. 표를 받게 안 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여기 이제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느 교단에서는 이것이 이제 바코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666은 사람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세히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너무나 많이 어렵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아주 큰, 이 전장의 큰, 우리가 아주 큰 중요한 큰 뜻을 하나 깨닫고 들어가다 보면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이 깨달아지고, 자, 큰 틀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요, 지금 두 짐승이 나와요. 23장에 두 짐승. 근데 그 짐승에 나오는 장소가, 처음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예. 이 두 짐승. 예. 그리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누구를 경배하냐면, 누구를 섬기냐면 이 두 짐승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숫자를 세우는데 무슨 수다? 사람의 수다로 했어요. 사람의 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뭐 이런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글쎄 그건 해석은 사람들의 해석이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13장이라는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이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럼 결국 뭐냐, 이 짐승들은 뭐예요? 멸망받을 대상들이에요. 네. 그런데 왜 지금 거짓 선지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당부한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미혹할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표적을 가지고 택한 자도 미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다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왔냐면, 바로 이 내용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여기에 미혹을 받고, 여기에다 미혹을 받고, 어디에? 모두 다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네. 왜 새하늘 새 땅에는 거긴 바다가 없냐면, 이 바다는 이렇게 이 짐승이 올라온 곳이고, 네. 또 이 땅은 땅에서 또 뭐가 올라와요? 두 뿔 가진 양 같은 뿔 가진 짐승이 올라와요. 결국 이 두 짐승이,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에도 이루어졌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돼요. 네. 내가 이런 말씀을 자꾸 거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의 진리가 동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한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여기 참남하단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거, 이게 참남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멸망하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러게 이 바다는 새하늘 새 땅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 여기에 뭐냐면 그 바다가, 네,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더라 하는 그 말씀 하나 우리가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려고 이 바다에서 이 짐승에 올라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읽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쭉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내용,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666이라는 사람의 순위,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13장에만 짐승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용,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깨달으려면 여러 성경에 연결돼 용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그 권세를 주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용의 출처, 용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계시록 20장 가서 보세요. 20장. 자, 우리 거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가서 보세요. 20장. 자, 20장에 거기 1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이제는 어떤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뭔가 결박을 하려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용을 잡은 이곳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용이라고 표현했고 마귀 사단 옛 뱀이라고 기록되는 것을 천사가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이에다 잠그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3장에 그 바다에 온 짐승이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느냐? 용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 가려면 용의 정체와 마귀와 옛뱀과 사단의 정체를 하나하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지. 이 용의 권세를 알게 되고 용이 역사하는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여기까지 말씀 상고하고 오늘도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어만 드렸습니다. 읽어만. 그냥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향하신 귀한 그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